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수많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저 밖에 내린 눈이 온 대지를 하얗게 아름답게 덮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가장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요. 개성이 있고 성품이 있고 다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브랜딩, 브랜드화한다. 나를 브랜드화한다. 그런 뜻이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 개인적인, 내 개인을 브랜드화하는 시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에게 있는 독특함,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그것을 가장 잘 상품화해서 나타내는 것.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기업을 어떻게 브랜딩하느냐, 이것이 현대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교회 안에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남느냐. 이것이 믿음의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내가 죽었는데 만약에 이분은 평생 성가대에서 봉사한 분이야. 이렇게 기억이 되면 그분은
그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이 사르밧 과부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유명하거나 잘 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섬겨서 그가 퍼스널 브랜딩, 사르밧 과부하면 엘리야를 잘 섬겨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억이 됐단 말이죠. 성경에 룻이 나와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는 나면서부터 거지예요. 맹인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돼요.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퍼스널 브랜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이것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생명수샘께 속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가끔 가다가 물어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희 딸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일 있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믿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 아빠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물었더니 딸들이 아빠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아빠는 유머가 있었어. 전 유머 감각을 지닌 아빠였어. 이걸 원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그거는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로 기억되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무서운 사람 이렇게 기억된다고. 그래서 그 이미지 좀 바꿔라. 좀 아빠가 굉장히 유머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가 기억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느 성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하면은 그분의 독특한 믿음의 브랜딩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브랜드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장례를 집행할 때는요, 제 스스로도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영원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시고 죽었지만 그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다. Not at all 그랬어요. 1점만큼도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합니까? 그분이 유일한 내 영혼의 구세주이시고 만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중에 심판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하면 그게 예수님의 브랜드예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을 설명할 때 1장부터 뭘 소개하느냐? 족보를 소개해요.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들고 와서 왕의 왕께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곧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것부터 기록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오셨음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저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입니다. 천민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대림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신, 죄가 전혀 없으신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와 동일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처음 시작부터 함께 있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하지 않고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래서 그 첫째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는요, 세상에 온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만이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되는 그것도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으로 이것이 맞다, 옳다, 참이다, 진리다라고 증명이 됐는데 시대가 지나고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거 아니었어, 이거였어. 바뀝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으로 인정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그걸 진리라고 믿지만 그 과학도 거짓되다는 거죠. 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다. 진리지요? 진리라는 명제지요. 그러나 그 꽃이 봄에 피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시들어버립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꽃도 시들어버린다. 아름다움도 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영원하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메시아들이 나왔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나온 그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좀 외모가 빤듯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참 진리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진리가 거짓된 세상 속에 진리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은 온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을 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배운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뭐로 설명하느냐? 생명의 빛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빛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도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신 겁니다.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어둠은요, 낙심의 상징입니다.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밤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밤이 되면 더 그 근심 속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잠도 못 자잖아요. 어둠은 절망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절망, 고통 속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게 뭐예요?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망이 변해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 2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그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이 꿈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4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곱비 풀린 송아지가 외양간 밖에서 막 뛰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병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체가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빛이 임하니까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아름답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적에 여름밤에 밖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쭉 눕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니까 집 안에서 자려면 너무 더워요. 옛날에는 무슨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지붕이 초가집 개량한다고 초가집 다 걷어내고 함석을 갖다 붙였더니 함석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서 집 안에서 잠을 못 자니까 밖에다가 모기불 펴놓고 막 풀 쑥 같은 거 막 베어다가 불 놓고 연기 펄펄 나게 해놓고 거기 그 옆에 멍석 깔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딱 누워서 잘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얘들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희들도 저 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라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어려서,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는 못했지만 누워서 별을 볼 때마다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저 별처럼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막연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사망과 저주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파산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달콤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그 죄의 유혹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사탄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야, 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한번 먹어봐. 이 선악과를 먹어봐. 기가 막히게 맛있다. 네가 이걸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막 지혜로워진다. 각종 유혹을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파멸이 온 거예요. 파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 같고 무한 것 같아도 우리는요, 죄로 이미 파멸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통해서 내 삶이 파멸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저주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게 불행이 아니에요. 뭐 좀 몸이 아프고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진짜 인류의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쫓겨나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파멸해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가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자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빛으로 오신 거는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제가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성탄절 트리를 아름답게 한 교회가 소개되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성탄 트리 한 교회로 소개하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다 우리 교회도 등을 달았어요. 불빛을. 밤이 되면 환하게 불빛이 비치잖아요. 여기도 성탄 트리가 불빛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교회 밖에 불을 내렸는데 그 불을 LED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붙였는데 어떤 모양으로 빛이 내려오느냐 하면 저 위에서부터 꽃 모양으로. 그냥 불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불빛을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각종 빨간 꽃, 노란 꽃, 뭐 흰 꽃 다 만들어가지고요. 불을 착 켜면요. 꽃이 위에서 착착착착착 빛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교회 한번 구경 한번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두운 밤에 아름다운 꽃 모양들의 빛이 막 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불빛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분의 모든 영역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빛으로 오셨으니 그 빛이 내게 임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막 그렇게 살아도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은 천해지지 말자. 영광스럽게 살자.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 번째, 영적으로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오늘 여기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 사망 아래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와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 확신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메마르지 않는 삶처럼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